네, 오늘은 시편 15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는 다윗의 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품었던 이 신앙 고백임을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이 표제 속에 나타난 내용인 것이죠. 다윗은 비록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우사의 죽음을 겪는 아픔을 맛보기도 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기를 평생의 소원으로 삼은 사람이 바로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이 시편은요, 단순한 한 사람의 개인의 묵상을 넘어서서 고대 이스라엘의 그 예배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었는데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요, 레위인들은 이 성전에서 섬길 때마다, 요일 때마다 특별한 시편들을 낭독을 했었는데 이 시편 15편은 화요일날 낭송되었던 노래였다라고 전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작은 속죄일이라고 불리는 매월 초하루 전날에 이 시편을 읽으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했었던 것이죠. 그럼 왜 이들은 이 시편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시편 15편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으로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겠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질문은요, 성전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에 근본적인 질문이 여기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요, 곧바로 그 대답을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니까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타미임이라고 발음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정직하다의 의미를 넘어서서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의미는 완전한, 온전한, 흠이 없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타미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요, 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지는 짐승의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가 타밈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장 3절은요, 번제물에 대해서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명할 때 이 흠없는 이 타밈인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어떤 상처나 흠도 없어야 되는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밈의 개념이 사람의 인격과 삶에 적용될 때는요, 도덕적인 무결점이나 죄 없는 완벽함을 의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전 인격적인 헌신과 온전한 마음을 드리라라는 것이죠. 생각이나 말, 행동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가 다르지 않은 진실되고 일관된 삶의 태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살아가려는 열망과 태도가 바로 타밈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요,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타밈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명령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삼으시겠다는 그런 위대한 언약을 선포하시기 직전에 주어졌다라는 점이 아주 중요한 점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에 타밈의 삶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조건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근본 원리가 이 온전함, 타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 15편은요, 이러한 타밈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이것을 2절 3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고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이 덕목들은요, 각각 독립된 계명이 아니라 타밈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 그 타밈으로 채워질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관계와 경제활동 전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을 반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15편이 묻는 누가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의 이 대답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 그러니까 탐임의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이다라고 답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또 다른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시편 15편이 묘사하는 이 탐임의 삶을 과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요, 흠 많고 상처투성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만한 희망이 있는가? 이 절망의 지점에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시편 15편이 묘사하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킨 단 한 분, 유일하게 탐임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온전한 삶이셨죠. 그분은 마음의 진실을 말씀하셨고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으셨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악이 아닌 선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해로운 선 앞에서도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뜻을 변치 않으셨고 어떠한 뇌물이나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우리를 위한 완전한 탐임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의 불완전한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15편의 질문은요,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과 정죄의 질문이 아니라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르 자 누구오니까라는 질문에 확신하는 대답을 갖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를 덧입은 우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산에 영원히 거할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의 중심을 향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행하기를 힘쓰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보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것은요, 나의 말과 행동 관계 속에서 탐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 날마다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 탐임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산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